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뭘까? 우리 큰제교회가 지금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꽃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향기도 맡고 너무 좋아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엊그저께 개척한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년 축하, 또 꽃과 또 현수막과 또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다? 가정을 만들었다. 자, 따라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 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 또 남자와 이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하나님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탄생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혼자 살아라. 외롭게 혼자 살아라. 그게 편하다. 편하긴 하죠. 그러나 행복하진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혼자 밥 먹어봐요. 혼자 뭐 여행 가봐요. 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같이 할 때,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할 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풍성한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거 그림 찾느냐고 아주.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은 돈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아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교회를 좀 더 한번 알아볼게요. 교회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배를 위해 세운 건물. 자, 두 번째로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을 교회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다, 또 공동체다, 조직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퀴리아콘이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따로 퀴리아콘, 주님께 속한 것. 예. 그 다음에 72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카할, 따라 카할. 그걸 집회, 종교적 회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모인 회중들, 사람들, 그런 모임들,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따라 에클레시아. 따라오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 받은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에클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시네요.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 팔과 발과 여러 기관들, 지체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또 한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신부가 돼요. 또 우리가 여자랑 만날 때는 내가 또 신랑이 돼. 그러니까 남자는 신랑이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여자는 남편의 신부이면서 예수님의 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 뭐를 통한? 결혼을 통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죠? 그래서 한 몸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신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쌓여요. 그럼 또 사랑을 이제 이루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이제는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 그것도 신랑과 신부, 성령님과 교회, 이것도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맺어져 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공동체? 운명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뭐처럼? 동전처럼. 이게 동전이라고 보면 동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안면 같은 경우는 못 나눠요. 그렇지? 남자와 여자를 못 나눠요. 예수님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한 몸 공동체고 결혼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이며 운명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과 같은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깨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견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출애굽 시대, 그거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홍해를 건너요.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으로 광야에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아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불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속박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영원한 음료요 살이니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결혼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무슨 교회다? 광야교회다. 광야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때로는 막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광야의 교회를 이룬 게 광야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또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죄와 저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신앙 고백이 내 필요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상급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시대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 시대는 이제 너희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 받지 못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 죄인의 눈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좀 놀만하네. 여행 갈만하네. 돈 가지고 조금 좀 누릴만하네. 근데 잠시 잠깐 누리다가 그 죄값으로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이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세상에 동화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죄에 물들어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교회가 돼요. 패역한 세대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성령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시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간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야교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그 주님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럼 어떤 공동체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다 따라해봐.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점점점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식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폐역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거기서 가만히 모여서 고스톱 친 게 아니라 밥 따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쉬,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귀로 들리죠? 자,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막 불길이 막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처음 보여준 거예요.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도 있어요. 급하고 막 해서 넘어뜨리 가짜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도 다 가봐서 해봤는데 가짜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확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자를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다. 성령이 오셨다.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 양육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말씀을 배워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막 기도는 어마어마한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단순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공동체요. 세 번째,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 자, 가족 공동체라는 거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가족인데 죽거나 말거나 얘기 줍니까? 아니죠. 언니 옷 내가 입고 동생 옷 내가 입고 드라이기 같이 쓰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들도 서로 같이 통용하고 나누고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딸에게 돈을 주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거라고 소유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같이 써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필요하면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같이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한 사람만 돈을 1억 통장에 갖고 있고 이 사람은 굶고 있고 그게 아니라 1억을 갖고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면 돈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은 진짜 주는 정도의 교회는 아니죠. 원래 원칙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매님에게 이렇게 돈이 없어. 지금 힘들어. 굶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뭐 이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큰 돈이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줘야 됩니다. 근데 나도 써야 되니까. 없으니까 빌려주고 서로. 물론 교회에서 돈 거래를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오빠로서,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서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좀 부족하면 좀 채워주고 조금 넘치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좀 국가에서 그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막 얼마씩 줬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뭐 때문에 막 그러니까 한 번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 근데 거기에 물들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그냥 달라고 하고 막 같이 나눠 먹읍시다. 나라가 그렇게 살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족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누가 필요에 나눠주는 것은 그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기적의 공동체라는 기적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가고 은사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막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아무 능력이 없어. 기도해도 안 나서 뭐 와도 뭐 별로 위로가 안 돼. 뭐 은사가 방언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막 다 중독 걸려가지고 술 중독, 마약 중독 다 걸려가지고 교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좋은 것들은 넘쳐나고 안 좋은 것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있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합심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막 기쁨이 넘쳐나.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고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태어나면서도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구걸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요. 기도하나 하다가, 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준 거야. 옛날에는 막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막 뛰고 막 거기서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데 슬프겠습니까? 기적이 병 고쳤어. 이게 병이 나서가지고 주여 더 아파야 되는데 막 은사가 넘쳐나가. 근데 이런 은사 필요 없는데 내가 은사가 넘쳐나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은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막 엄청난 강의료 어디 막 초청당하고. 내가 또 어떤 특별한 뭐 경영의 은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도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막 안세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막 강의 초청도 오면 강의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들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낫는 거지. 몇 번 해보고 안 낫네 끝,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낫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우리 현우 형제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 막 이거 되고 부르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뭐 딱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질병이 딱 치료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5번으로 바꿨었는데, 자, 5번째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지옥 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 안 하는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 회개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날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후원해요. 비록 한 명이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도 힘들지만 거기도 힘들어요. 선교 현장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치유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조직신학과 성경파노라마,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이제 20일 성령체험 말씀 양육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20일 성령체험 말씀 양육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 양육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탁 균형 잡게 배워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5가지.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막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공동체. 말씀 양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 또 하는 거예요. 3번째 가족 공동체. 필요하면 서로 나눠주고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족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지냈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주고 요즘 어떠냐 항상 해주고. 그 다음 4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공동체. 막 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막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가 넘쳐나고 막 술 담배가 끊어지고 세상의 중독이 끊어지고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성령과 결혼해서 교회가 되고, 그럼 교회가 부흥되고 함께 또 나누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마지막입니다. 선교예요. 선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복음 전하라. 가서 지지 말고 가서 막 권세 있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 어디로 가? 모든 민족으로 가는 거야. 막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가까운 일본도 가고 또 우리가 이제 통일되면 북한도 가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제자가 돼 있어야지. 제자도 아닌 것이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기가있게 먹어서 여기 와서 제자 삼으려고 그래. 그 얘기 안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사역을 해봐야, 훈련을 통해서 해봐야 제자가 됩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거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제자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제자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표죠. 우리 교회 표. 자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오른쪽 제일 밑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 예루살렘이에요. 밑에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는 저 끝에 제일 왼쪽에 있는 로마까지 막 사도 바울이 막 배를 타고 로마까지 전 세계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다가 결국 선교에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의 반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그런 영원토록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몇 년씩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힘들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막 성경을 쓰고 또 나오면 막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감옥에 갇히면 또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복음을 또 나오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막 불이 막 여기 막 불이 나를 살려버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겨워도 아픈데 막 불이 막 나를 막 온몸이 불이 막 해서 용암불에 들어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도 바울은 온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걸어 다녔다고. 배도 막 난파돼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렇게 막 퍼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우리 조선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이승만 장로님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고, 또 수많은 교회를 훌륭한 목사님들이, 김중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어마한 이런 대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5만 개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점 교회가 깨어져 가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기적과 가족 이런 마인드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너져 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 교회의 필요가 날마다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왜? 성령 공동체가 1번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2번째. 3번째 가족처럼 따뜻하게. 그 다음에 4번째 금요집회 때 우리가 막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서 막 질병과 막 직장이 막 들어가고 엄청난 사건. 그리고 날마다 전도해서 또 선교 또 보내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신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1000명의 전도자를 세워라. 말이 됩니까? 우리 10명도 안 되는데 1000명의 전도자, 그것도 교인 말고 전도자. 그러면 몇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세우거나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진짜 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막 축복을 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한몸 공동체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결혼하여 하나 되는 영원한 관계의 두 기관이다. 가정과 교회가 한몸 공동체, 결혼을 통한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니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귀가 코한테 뭐 말할 수 없는 건데, 물론 부족하면 이렇게 이제 건면해줘야 되죠. 그러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작. 교회는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처럼 사랑과 나눔이 있는 가족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중거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5가지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자요, 축복자요, 권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정을 세우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 시대에 와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에 오니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배워 말씀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는 기적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온 땅의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영원한 상급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100배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